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4편의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이 지역교회에 보낸 9개의 편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중앙의 부르기아 지역 서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로부터는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지역인데 인근의 라오디기아와 함께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한때는 무역도시로 번창했으나 주변에 있는 라오디기아와 또한 히에라볼리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이 골로새의 위상은 떨어지고 있었고 바울 당시에는 그냥 조그마한 도시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도시이기는 했지만 이 골로새에는 다양한 신을 숭배하는 부르기아 주민뿐만 아니라 헬라의 이주민들 또한 오래전 이곳으로 온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와 또한 종교가 혼잡해 있었죠. 갖가지 철학사상과 종교 또한 우상 숭배가 보편화되어 있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골로새 교회는 천사를 숭배하고 금욕주의와 또한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는 등 다양한 이단 사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할 의도가 있었지만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인근의 라오디게아와 또 히에라볼리와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비교적 믿음의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하는 교회가 불길한 조짐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의 교회가 침투하게 되었던 거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바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성도의 신앙 대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한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은 편지의 서론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 간단한 인사말을 한 후에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와 또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기를 너무나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도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른 이유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메시아에 속해 있는 사도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같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영지주의자와 율법주의자 같은 이단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또 이 골로새 교회는 자신이 가보지 않은 교회다 보니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자 자신을 표현했던 거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를 예수님으로부터 전권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자신으로부터 배운 이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이나 또한 서신을 통해서 받게 된 모든 내용들이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었다는 걸 여기도록 했던 거죠.
이 편지를 쓴 사람으로는 바울뿐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이자 또 영적 아들이라고 여겼던 디모데도 함께 언급합니다.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바로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디모데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자신과의 협력 관계임을 고린도서 교회에 밝힘으로써 그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이들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그냥 골로새에 있는 성도라 부르지 않고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이 뜻은 바로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그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 또 보내는 사람을 밝히고 나서 축복의 말을 해주죠. 그리고 공적인 인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보통 편지의 본론을 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그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감사와 간구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감사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왜 감사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또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은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온 에바브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도 소개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또 변함없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미 머물러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거나 교리에 나와 있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의 터를 세우고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사랑은 단순히 누군가가 잘 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실천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2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친밀한 사람, 또 어떤 특정한 성도들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것이 아니라 신분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었죠. 그만큼 이 성도들의 믿음은 성숙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열릴 때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소망은 어떻게 쌓게 되었을까요? 바로 에바브라가 전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골로새에는 오직 세상적 목표와 관심만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들과는 다르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라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따라 살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의 소망을 쌓아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에바브라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었죠. 바울은 이것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또한 전 세계 온 천하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온 천하는 당시 로마의 지배력이 미치는 로마가 다스린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지역에 퍼져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약 5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30년도 정도 지나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이 복음의 불씨가 빠르게 번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에바브라를 함께 종된 자 또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신과 같이 에바브라 역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말한 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미혹하던 거짓 교사와는 다르게 진정한 참된 교사이면서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 역시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또 골로새 교회를 책임감 있게 지금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해가 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뜻에 따라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랬던 거죠. 두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여 행하여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본문에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는 마치 적절한 옷을 잘 맞춰 입는 것처럼 알맞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께 합당하다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건 모든 일에서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4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고 양분을 얻고 물을 맞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받는 다른 사람은 유익을 얻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견디다는 환경적인 어려움에 어떤 굴복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또한 손해나 또 욕을 듣는 것을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걸 말하죠. 이 2가지는 모두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상대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했을 때 우리는 처참하게 패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주를 고백하고 빛으로 이전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그 아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준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로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통해 받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날마다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채워줬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우리의 어떤 일과 말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주고 내 신앙을 성숙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